사무엘하 15장부터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 자기 첫째 형 살해하고 난 다음에 외할아버지가 있었던 구슬이라고 하는 곳에 3년을 지내다가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도 2년 동안을 아버지를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못 본 지가 5년이 넘었던 거죠. 보통 증오와 미움이라고 이런 이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기 마련인데, 다윗이 자기를 2년씩이나 모르는 척 하다 보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미움과 증오가 오히려 더 커져가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괴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장 33절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만, 15장에 들어가서 압살롬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괴물이 실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화해하려고 했던 이유도 아버지로부터 사면을 받아서 자기 힘을 키워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압살롬의 계획이 치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면을 받은 이 압살롬은 드디어 사병을 거느리게 되었고, 왕위 계승 싸움에서 본격적으로 그 싸움에 뛰어들게 됩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이 있었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 하면 자기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4가지 전략을 짜게 되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압살롬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압살롬은 서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여동생 다말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암논을 죽일 만한 힘과 능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죽이게 되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다윗 왕이 만나주지 않았는데, 그때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가 용서해서 자기 지위가 복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4년 만에라고 되어 있죠. 복권이 되고 또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쿠데타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압살롬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압살롬의 전략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되죠. 압살롬이 50명의 특별 호위대를 세우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원래 사람들 간에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면 각 지파별로 제사장이나 어떤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들은 왕께 가져가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올 때 압살롬이 중간에 가로채서 자기가 해결해 주면서, 왕자 아닙니까? 압살롬이. 그 사람들이 절을 하라고 하면 절까지 마다하고 가까이 가가지고 얼굴에 입맞춤을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압살롬이 해결해주고 또 겸손하게 맞아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이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6절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 했대요? 훔쳤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훔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은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숫자로만 생각을 했고,
사람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줘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압살롬의 계략을 알 리가 없습니다. 압살롬의 방법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압살롬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는 거죠. 압살롬의 고향이 헤브론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고향 땅에서는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내가 여기 고향이다, 여기 출신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점수를 따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기 전에 옛 수도가 어디죠? 옛 수도,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어디를 수도로 정했습니까? 헤브론으로 정했죠. 우리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수도라고 하는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 별로 좋은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다윗에게 불만을 가진 헤브론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압살롬의 전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명정대하고 바른 길을 갑니다. 반면에 사탄의 자녀들은 어둡고 사람을 속이는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헤브론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가기 전에 이 4년 동안에도 보면 얼마나 은밀하게 숨어서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갈 때도 거짓말을 하고 가죠.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선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팔고 있죠? 하나님을 팔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팔고 있는, 사탄의 전략을 쓰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하나님도 팔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압살롬의 전략은 기회가 왔을 때 아주 과감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을 헤브론으로 초청을 하게 되는데, 다윗 시대에 200명 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지금 쿠데타를 계획한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200명을 초청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사람들, 일반 시민 200명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고위 관직자들, 다윗 왕 아래에 있었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200명이 무엇 때문에 초대됐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딱 그렇게 헤브론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압살롬이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지금 200명이 모였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200명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압살롬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지도자 200명은 인격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압살롬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이 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에게 오는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라고 얘기하죠.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급격하게 늘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더군다나 200명의 고위 관직자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도 모르고 그냥
압살롬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압살롬이 4가지 전략을 사용했고 이 전략이 효과가 있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 일을 보고받죠. 보고를 받은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다라고 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제 14절 나오게 되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압살롬이 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도망가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나와버리죠.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천혜의 요새 지형입니다. 그냥 그곳만 지키고 있으면 방어할 수 있었던 요새였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다윗에게는 훈련된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예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하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다윗 신앙의 정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압살롬이 반역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견디고 이겨야 될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고스란히 내가 책임지고 받아야 될 문제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난의 과정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15장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무엘상 4장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4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져가죠?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가면 언약궤가 전장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보기 좋게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순종해야 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읽었던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언약궤를 다시 성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뭐냐? 언약궤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시면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면 결국 나에게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이고 다윗 신앙의 정수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희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베드로도 신앙의 정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온 고백이 정말 베드로에게 신앙의 정수가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기 전에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내가 잡혀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말리죠. 베드로가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라도 내가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일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3번 부인을 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사도권을 회복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겁이 났습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겁이 났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두 번의 대답과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가 다르죠? 뭐가 추가됐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가 추가됐죠.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오매가 뭔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저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저의 열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없으면 불가능한 사람이죠. 주님만이 저의 해답이고 주님 없이는 저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똑같은 고백을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시기에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시입니다. 62편을 보면
우리가 오늘 확인한 핵심되는 내용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62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또 언약궤 자체나 왕권 자체나 예루살렘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피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언약궤를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쿠데타를 성공했던 압살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보았듯이 압살롬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이뤘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까? 이것이 진짜 압살롬이 승리한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압살롬이 쿠데타를 성공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또 수완이 다할 정도로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압살롬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다윗이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피신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쫓겨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실패입니까? 실패로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패로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단면을 쫙 잘라서 보면 안 됩니다. 길게 한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현재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을 볼 때 자존심 상해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좀 전에 봤던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2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가 되면 가족 친지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가족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또 내 자녀들과 다른 친지의 가족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결과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에게 매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단단히 붙들어 매시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